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두 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찾으셨죠? 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예, 로마서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고 할 수 있죠. 켈빈 그 5대 강령 중에 첫 번째가 이 전적 타락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어요.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인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7가지, 제가 이렇게 정리했죠? 죄악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결론을 내리는데요. 그 결론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은 1장 18절에서 3장 그러니까 18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지난 시간까지 봤잖아요. 그 내용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논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논증을 잘 찾아서 생각하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해야 이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쉬운 성경이 아닙니다. 쉬운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좀 쉽고 이해할 수 있게끔 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자,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결론이니까 이제 두 가지 핵심 메시지. 첫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입니다. 이 내용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자, 한번 볼까요?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론이니까 여러분 글을 쓰면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잖아요. 그렇죠? 서론에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본론에서 이야기하고 결론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펼쳤습니다 하면서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러한 에세이, 논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자, 보세요. 19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바울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누구일까? 이 고민이 되죠. 일단 저는 이제 유대인으로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유대인이고요. 그러면 율법이 이 유대인에게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니까 전 말씀 지금 풀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유대인들의 모든 입을 막는다고 합니다. 막는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입을 막는다. 핑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막는다라는 게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예를 좀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법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정에서 판사가 피고인에게 변호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죄를 많이 줬어요. 진짜 많이 줬어요. 한번 변호해 보십시오. 근데 그 피고인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피고인은 자신에게 제시된 증거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검사가 아주 적나라하게 당신은 이러한 죄를 져서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이 지금 이런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어? 그러니까 자신을 변호할 수 있나요? 변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가 너무나 무거워 말을 못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적용해 볼까요? 유대인들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산 거예요. 자기 의가 막 드러나면서, 야,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유대인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통해 딱 고발하니까 핑계를 못 하는 것이죠.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지금 적나라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10절에서 18절에 쫙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서 쫙 리스트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잖아요.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대인들이 실상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그들이 지킬 수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논증인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물며 어떤가요? 유대인들이 그러는데 이방인들은 어떤가인 것이에요. 율법 아래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 심판을 받는다면 이방인들도 당연히 양심의 법에 따라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지금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예, 지금 유대인 이야기를 하면서 당연히 이방인들 역시도 심판 아래 있다라는 논증을 지금 펼쳐나가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19절 다시 한번 보세요.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데 어떤 해석학자는 유대인들을 포함하여 유대인들과 개종자들 혹은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돼요. 19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유대인들의 입도 막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입도 막고 온 세상이 뭐예요? 모든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어렵지 않아요. 1장 18절에서부터 3장 18절의 내용을 쭉 보시면 지금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심판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하나님의 심판은 보편적이다. 세 가지 원리를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낱낱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메시지는 오늘 설교 제목에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20절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제가 해서 정리해서 드립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다입니다. 자, 20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나와 있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으로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선언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미 드렸어요. 사람은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것입니다. 이게 이 전통적 해석이에요. 이게 상당히 지배적이었는데 1960년대인가요? 아니에요. 50년대 이후부터 이 율법 행위가 도대체 무엇인가 새로운 관점, 뉴 퍼스펙티브가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 관점에 따라 이 율법의 행위를 좀 좁혀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할례나 그러니까 정말 의식, 그런 유대인들이 정말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그 카테고리로 국한돼서 설명을 하거든요. 예. 이게 이제 의도가 있는데요. 저는 그 논증은 제가 이해는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전통적 관점에서 주장하는 해석학자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예, 이 율법의 행위를 너무나 그렇게 좁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논증 또한 무시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고 하니까 이 행위를 사람들이 은연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칩 그레이스, 칩 이반젤리즘이 아주 만연하게 되면서 싼 복음, 싸구려 복음이라면서 엄청나게 막 공격을 당하잖아요. 예,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예, 뭐 생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에 대한 이 해석이 상당히 우리가 이제 회중들은 그냥 목사님이 이야기해주면 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시지만 상당히 이 부분은 상당히 날카롭게 지금도 논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첨예하게 이렇게 갈라져서 해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전통적인 것을 여태까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은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율법의 그 할례 의식,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그것에만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2장 21절 한번 가보세요. 2장 21절을 보게 되면, 한번 보세요. 이미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면 도둑질도 나와 있고, 간음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거예요? 도둑질과 간음 카테고리는 좀 더 넓잖아요. 그렇잖아요. 10계명만 보면은 도둑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데 왜 그 카테고리를 왜 유대인들에게 의식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만든 전통에만 이렇게 해서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할까라는 그런 반증인 거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논증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하며 온전히 다 지킨다고 주장했지만 거짓이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2장 21절 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이게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도 포함하고 그들이 만든 전통도 포함하고 그러면서 좀 더 세세하게 삶을 봤더니 이혼 문제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낱낱이 십계명에서 이야기하는 바를 포함해서 신명기 말씀을 다 포함해서 물론 잘 지키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진짜 예수님 봤었을 때 위선적인 제약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었고 진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장한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이제 읽었죠. 그 다음에 22절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면서 분명히 지금 문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 율법의 행위를 이렇게 좋게 만들어서 해석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이 논증이 상당히 먹혔어요. 책으로도 많이 보급이 되었고요. 이거에 대한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이 많아요. 그게 장로교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장로교 목사님들이 많이 있고 일부 감리교 목사님 또한 이거에 영향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고 행함이 없는 자들을 보고 탄식하면서 이야기하는 하나의 신학적 주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돼요. 이렇게 내가 예수 믿었어요 하고 신념을 가지고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이 율법의 행위에 대한 해석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함을 하는 그런 논증 차원에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분명한 것은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 포함하여 유대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분명히 우리가 다 그랬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께 인정받았던 자들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의로운 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로운 자가 있었잖아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 여러분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래도 하나님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안나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봤었을 때 유대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상당히 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주의를 꼽을 수가 있고요. 종교적 위선과 같은 종교적 열심으로 자신을 포장한 것입니다. 이 점을 또한 고발했다라는 것으로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상당히 보완이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분들과 그 나름대로 그 부분에서는
서로 동의되는 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뭐 혐오한다거나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토론은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디스커션은 가능하지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혐오한다거나 get out 뭐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정말 존중하면서 토론한다라는 것인데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를 통해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정리를 해줍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율법으로는 뭐예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기능, 율법의 목적과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히 율법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함을 줄 수가 없어요. 율법에 그러한 기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도록 하기 위함에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드러나게 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오히려 정죄하는 것입니다.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붙들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복음을 붙들도록. 이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약속이 먼저인 거라고 갈라디아서 말씀 기억나시죠?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 약속이 먼저다. 그 논증 갈라디아서 보면 여러분 이해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면 로마서도 이해가 되거든요. 갈라디아서 말씀도 쉬운 성경이 아니에요. 어려운 성경입니다. 진짜.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읽다가 못 읽어요. 1장부터 3장은 읽다가 못 읽어요. 예.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갈라디아서 이해가 안 됐거든요. 예. 몰랐으니까. 공부 안 했으니까. 예. 예. 공부하지 않으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몰라요. 예. 똑같은 이야기인 것이에요. 성도나 목회자나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잘 또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율법은 죄로부터 구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또한 확장되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이것이 말씀하는 바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다시 보죠. 이게 주제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게 모티브예요. 그러니까 이 주제가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에세이를 쓰면 그 주제가 관통하는 거예요. 아, 저자가 이거 앞에서 16절, 17절에 주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의 띠임. 그러면 그 주제가 관통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법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운명 교향곡 기억나시나요? 베토벤의 빰빰빰빰 빰빰빰빰. 그럼 그게 모티브라고 해요. 두 마디. 작곡 기법입니다. 제가 작곡을 전공했잖아요.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는데요. 그 두 마디를 가지고 계속 작곡가가 음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통일성이 있잖아요. 예. 그럼 그 주제가 또 잊을만 하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를 봤었을 때 이 16절과 17절은 킵하고 계속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논증하는 바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7절의 말씀이 이제 이 부분이 어디서부터 자세히 나오냐면 21절부터 나온단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21절. 이제는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31절까지 아주 자세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예수의 보혈만이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의롭다함을 얻게 할 수 있다. 뭐만이요? 예수의 보혈만이. 예수의 피만이. 믿으십니까?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좀 마음이 제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좋으실 것 같아요. 율법을 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진실로 믿는 자는 율법에 어떠한 태도를 갖는가입니다. 지금 율법 봤을 때 필요 없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또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안 그러실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를 진실로 믿는 자는 율법에 어떠한 태도를 갖는가. 자, 3장 31절 보세요. 3장 31절 보면 딱 나와요. 3장 31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궁금해하는 자들에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목사님 그럼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는 건가요? 뭐 이렇게 질문 던질 수 있어요. 성경을 보는 자. 그럼 율법 안 지켜도 돼요? 막 살아도 돼요? 안 해도 되겠네요. 하나님한테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되겠네요. 그건 아니죠, 형제님. 이러면서 3장 31절을 볼까요? 3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 이것이에요. 여러분, 행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뉴 퍼스펙티브와는 손을 맞잡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거는 저랑 동일한 관점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요. 여러분 이해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롭다함을 얻은 신자, 성령을 받은 신자, 중생한 참신자는 율법을 파괴하지 않고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지킬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잊을만 하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참된 믿음은 진정한 행동을 낳는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참된 믿음은 진정한 행동을 낳는다. 아멘.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자,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진정한 행동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자이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며 말씀 순종하며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494장입니다. 만세반소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어리석하여 몸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이내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능을 근심 많으나 구성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이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말하고 생명샘에 나가님 내 알을 씻어 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그날 심판 나갈 때 만세 봐서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오늘 설교 찬송가 가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가사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한 행위로는, 우리의 공로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그것을 아는 자는 엎드리고 나를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날마다 우리 기도 가운데는 예수 십자가가 계속 나와야 돼요. 예, 그 기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계속 나와야 돼요. 찬양에 항상 예수의 복음이 나와야 돼요. 절기에만 나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항상. 예.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담대히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눠야 돼요. 연약한 자들,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 확신하지 못한 자들, 저는 아직 자신이 없는데요. 전 좀 성경을 좀 더 알아야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아직 예수님을 진짜 절대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 진짜 솔직한 거예요. 예, 뒤로 빼지 않냐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요.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또 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방주교회 하나님께 또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정말 그 복음을 깊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그 공로와 그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또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며 자랑했지만 실상은 아버지 지키지 못하고 위선하며 그 종교적 그 모습으로 포장했던 모습을 고발하였지요. 그 유대인들 중에는 진실하게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남이 엎드린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었지만 그것을 포장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하면서 우월감해가지고 산 그 유대인들은 멸망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저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정말 살아가는데 나의 공로와 나의 의를 드세운다면 그것은 정말 미성숙한 자의 모습이지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겸손하게 엎드리며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제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돌보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믿는 자 역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러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를 드리면서 방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그러나 정말 환경과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자들 또한 있습니다. 주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방주의 권석들 정말 진실하게 신실하게 주여 예수를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 십자가 사건이 없는 자에게는 예수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을 만나 거듭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방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돌아가 건강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모여 이 교회가 정말 교회답게 예배가 예배답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리사 자매 오늘 인조뼈 넣는 수술을 받습니다, 오전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전화 신방을 했고요. 또 집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고맙다 하면서 또 인사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가 전화드려서 좀 죄송했는데 어쨌든 아신다고 하면서 늘 기도한다. 교회가
그렇게 하면서 그 따뜻함을 느끼시면서 고마워하십니다. 우리 리사 자매를 위해서 간절히 오늘 인조변 수술이 잘 성공적으로 잘 마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정희 권사님 위해서 김영문 집사님, 남희연 집사님, 그리고 현영균 집사님, 김영문 집사님, 또 양윤문 집사님 10월 27일 그렇게 또 해주시고 또 만나실 때마다 안부를 물으시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또 여러분들 환우들 그리고 매튜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승준 또 우리 형제를 위해서 눈 치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리사 자매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로 정말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항생제를 잘 받아 그 치료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뇌에 있는 인조뼈를 넣어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에 또 병원에 들어가 하루 종일 있을 예정입니다. 하나님 우리 김정희 집사님을 위로하시고 또 우리 따님 리사 자매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정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고 아버지 한순간에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를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리사 자매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의사의 도움으로 수술이 잘 마치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매튜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아토피와 그 눈을 고쳐주십시오. 윤정희 원사님 무릎을 고쳐주십시오. 김영 목사님 심장을 주님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폐렴 증세가 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남희연 집사님 손목을 고쳐주십시오. 눈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또 양윤모 집사님 또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주님 수술이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매튜의 눈을 고쳐주시고 주여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현영균 집사님 암이 주여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 전승준 형제 눈을 고쳐주십시오. 또 우리 어르신들 또 아픈 지병이 있으신 분들 한 분 한 분 고쳐주시고 아버지 병고침의 목적은 단순히 병고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복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 부활 소망, 하늘 소망을 붙들며 나아가는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하원식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성경적 가르침대로 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께서 또 더 많이 또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당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잘 또 오셔서 또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셔서 잘 적응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 말씀을 전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정말 가르치고 신실하게 살아내는 그 성품과 인격을 주님을 닮아가며 정말 그러한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그러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드리죠. 목사가 정신 차리고 잘하면 돼요. 목사가 문제입니다. 목사가 문제입니다. 우리 하원식 목사를 위해서 우리 당회 장로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증직자들이 또한 더 열심히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원식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지금 사역을 잘 감당하실 줄 압니다. 잘 또 인수인계하시고 또 이곳에 와서 겸손하게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며 그 말씀을 한자 한자 전하며 주여 나아가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 방주교회가 아버지 지난 3년간 공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목회자는 겸손하게 아버지 그 말씀대로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그 본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십자가 앞에 날마다 엎드리며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하원식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더불어서 우리 당의 장로님 함께 엎드리며 또 목사님을 잘 돕게 하시고, 그리하여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 방주 선교교회가 아버지 이 32년 동안 이 땅에 세워졌는데 주님께서 지켜주셨는데 겸손히 선교하고 주여 제자 삼고 양육하고 복음 전하는 교회로서 주여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화요 새벽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 목회자가 이렇게 할 때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힘을 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정말 작은 교회에 있었을 때 그 담임 목사님 정말 힘드셨겠다. 새벽에 한 명 나올까 두 명 나올까 지쳐요. 목회자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있잖아요. 그 목사님 설교 되게 잘하셨거든요. 정말 설교 잘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한 명 두 명 없을 땐요 그냥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소중한 거 있죠. 예,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축복기도, 이름을 불러가면서 딱 보면 알잖아요 누군지요.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요, 가정을 지켜주시고 비즈니스를 지켜주시고 정말 복음을 붙들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정말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오늘 나오신 우리 장로님, 우리 또 안수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또 저를 위해서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또 축복 기도하며 오늘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또 사요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제가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이곳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이민숙 집사님, 주님께서 늘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 섬김과 헌신을 아버지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당장 열매를 거두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여 씨를 뿌리고 물을 주오니 거두시는 분은 성령님시오니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 조종환 집사님, 그 가정을 붙드시고 주여 자녀들을 들어주시고 아버지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고중희 장님 건강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또 우리 고창선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주여 건강함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또 우리 이광열 집사님, 주님 또 안수 집사로서 또 몸된 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구역장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여 또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계시오니 주님 기도할 때마다 주여 아버지 주의 음성 듣고 뜨겁게 날마다 기도하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고독기 전사님 헌신하고 계시오니 주님 기억하시고 주여 영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또 김영문 집사님 주여 건강을 주셔서 잘 또 효도하고 계시오니 주님이여 또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 주장순 권사님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주여 아버지를 의존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주님은 짐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주장순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김수영 집사님 제임스 형제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 반주할 때마다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변유섭 장로님 잘도 섬기게 하시고, 또 새벽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두 딸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코끝에 호흡을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주님과 함께 주여 우리가 정말
정말 살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당장 데려가시지 않는 이유는 이 땅 가운데서 천국 백성답게 살라고 하신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고 선언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주여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복음적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일사자매가 오늘 오전에 수술을 받을 예정이오니 인접변 원전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주여 수술이 잘 마치도록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하원식 목사님을 지키시고 잘 부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남아서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심령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함을 주옵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리하여 기도응답 풍성히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며 나아가는 우리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